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바셀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의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님몬과 소라와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오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의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노앗 오나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였느니라. 아멘. 서로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성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언약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복은 우리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회복입니다. 회복. 저는 믿음이 좋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 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회복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건강도 회복을 해야 돼요. 건강도. 또 우리 믿음 생활, 기도 생활 회복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회복의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선선해져서 얼마나 감사한데,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언약의 회복 그랬습니다. 언약의 회복.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언약과 약속의 차이. 그래서 사람과 사람은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걸고, 그리고 만나면 반가워서 악수를 이렇게 하고, 근데 언약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렇게 우리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언약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놓지 않아서 끝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결국은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남궁일 전도사님이 인터뷰하면서 얘기를 쭉 들고 이제 물어보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래요. 나이가 지금 벌써 53인데 이제 올해 안수를 받아요. 저는 37에 받았는데도 늦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늦게 안수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목회 안 해보려고 이리저리 이 일 저 일 다, 그래서 얘기해보면 하여튼 안 가본 나라도 없는 것 같고 안 해본 일도 없는 것 같고 뭐 알바도 뛰어보고 뭐도 하고 뭐 결혼도 47인가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꽉 잡으면 이제 이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쫙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집 부리고 딴 생각하고 엉뚱한 일 하면은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하지요. 요셉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13년 만에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어요. 지름길.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바로 왕 앞에서 내 나이가 조상들에게 비할 바 못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때 130세, 10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데 자꾸 이리저리 하면 그만큼 내 인생이 힘들고 시간 많이 걸리고 고생한다. 고생. 그 하나님과의 언약 딱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그 첫 번째로 통치권의 회복입니다. 통치권의 회복. 통치권.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 또 24절 마지막에 보면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왕의 명령대로, 왕의 수하에서. 근데요, 느헤미야 시대 때는 바벨론의 멸망했고 지금은 파사 고레스 왕이 파사 제국을 세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 또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이런 성경의 역사들이 다 파사 제국에서 있었던 일들이거든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서도요,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다 없었다?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아닥사스다.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대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렸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왜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는가? 이 왕의 명령대로 어떻게 할 일을 정해 주었을까요? 누가 정해 줬을까요? 느헤미야가.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아닥사스다 왕이 임명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령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보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왕의 명령대로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명령한 것 같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느헤미야를 보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어땠어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시종을 들었는데 하루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뭐가 생겼다? 수심이 생겼다. 이 수심이 생긴 것은요, 왕의 앞에서 즉결 심판감입니다. 왕이 통치를 잘 못하니까 내가 얼굴에 근심이 있다, 이 얘기니까 이건 반역이에요.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래서 왕후 와수디를 보내가지고 다 갚이 즐거워하려고 했더니 왕후 와수디가 싫다, 안 간다, 못 간다 그러니까 신하들과 함께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왕의 절대적인 명령, 권력. 그런데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누가 역사했다? 하나님이 와스디 폐위하고 에스더 왕비. 하나님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통치해서 누구를?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해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갔지만 다시 건짐을 받습니다. 이 왕의 명령대로 왕이 다스렸다.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왕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누가 내 인생의 왕이 된다? 내 자신이. 그래서 진짜 가장 괴롭히는 우상은 고무신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 자신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요, 항상 어떻게 할 때가 참 많아요.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끊임없이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 중의 왕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어야 돼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일을 하고 순종해서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지, 내 소원이 이루어져서 은혜라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한다고 하는지 잘 물어봐야 돼요. 우리의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내 소원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또 반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던 때 인생이 어려운 일이 있고 혹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혹은 그래서 일 때문에 혹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말입니다. 이것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어려움이고 힘든 일인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걸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 이 말은 정확하게는 하나님께 예배, 그것도 노래하는 자들 찬양,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정해 주었다. 그래서 또 24절에 보면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다. 행정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행하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왕자, 내 인생의 왕은 우리 주 하나님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정말 언약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두 번째는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통치권을 회복한다면 두 번째는 거주지의 회복입니다. 거주지. 자, 보십시오.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그랬습니다. 또 27절 마지막에 보면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28절 마지막에도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29절 마지막에도 야르무스에 거주하고, 30절도 맨 뒤에 보면 동네들에 살았고 장막을 쳤고, 또 31절 마지막에도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고, 35절에도 보면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다. 이 거주하였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왜 이렇게 본문에 중요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 예루살렘에는 황폐하고 그리고 사람이 살기 어려워서 다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살기를 원하는데 제비를 뽑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라도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은 여기, 저 집안은 저기 다 정해 주었어요. 거기서 거주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주지가 어디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 언약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거주지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25절에 보면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 그 뒤에 여러 동네가 나오지만 이 기럇 아르바는 성경의 또 다른 이름으로 어딘가 하면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성경에 처음에 어디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윗 임금님이 40년 왕노릇 했는데 유다 지파만 7년, 12지파를 33년. 근데 처음 왕위의 노릇을 했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던 곳이 이 헤브론.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재회했을 때, 만났을 때 야복강에서 야곱이 허벅지 관절, 환도뼈가 부러지고 지팡이에 짚고 절뚝절뚝거리며 에서를 만났던 곳이 이 기럇 아르바 회복되었던 이 헤브론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어디서 사는가가 뜻밖의 참 우리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또 그곳을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은 헤브론 나중에 아니라 그 전에 모세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이 모세가 보냈던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은 그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 이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정탐꾼이었잖아요. 이 갈렙이 그래서 나중에 그 딸 악사 그리고 사이 온니엘과 함께 가졌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이 산지에 살아라. 그곳이 헤브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거주지. 지금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사는데 어디서 살려고 합니까? 가장 살기 어려운 곳, 힘든 곳에서 한 가문 세워서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주변 동네들, 25절에 그랬죠. 27절에도 보면 그 주변 동네들, 28절에도 그 주변 동네들, 31절에도 보면 그 주변 동네들.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동네가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건 범위를 줄여보면 여러분 아파트 맞은편 우리 집이 1004호라면 바로 앞집이 1003호, 아래층은 904호인가요? 위층은 1104호. 이렇게 주변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을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업으로 말하면 나하고 거래하는 거래처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 때문에 거래처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주변 동네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함께 살아가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기럇 아르바, 헤브론, 풍요하고 편리한 곳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곳에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찬송가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한번 해볼까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다 찬송하면 성도들이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 겁나게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보려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다 같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우리는요, 언약의 회복,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사실은 아브라함도 언약을 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부여잡고 절대로 놓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끝까지 이끌어 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회복되는데 그 첫 번째 비결은 통치권,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또 거주지의 회복, 내가 사는 곳은 항상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곳,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우리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했죠. 이 얘기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장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비결입니다. 특별히요, 저 아래 31절에 가보면 베냐민 자손 나오잖아요. 베냐민 자손. 게바에서부터 믹마스,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고, 마지막 36절에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다와도 집합하고 살고 베냐민과도 같이 삽니다. 근데 제가 성경의 역사를 자주 얘기했죠. 원래 다윗 전에 임금은 누구지요?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왕으로서 실패했습니다. 왜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사울 왕은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베냐민 사울을 끝까지 손대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고 보호했던 다윗. 놀라운 것은,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나머지 10지파가 다 떨어져 갔는데 다윗 유다 지파와 끝까지 함께했던 지파가 오늘 여기 이 베냐민 지파예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기독교를 가장 잘 전파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누구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이 거주지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의 삶이 참 지금 힘들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언약을 회복해 줘요. 우리는 그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더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중에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내가 복받고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아멘 안 한 분 있어서 내가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어떤 분들은 남편이 십자가래. 남편이 그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거주지. 그 거주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 저는 언약의 회복은 통치권의 회복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소, 거주지의 회복. 이것은 무엇으로 가능해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통치권을, 거주지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자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아니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